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갈릴리에 전해지는 복음이라는 주제로 잠시 하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도입을 질문 하나로 시작하고 싶은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갈릴리가 자주 등장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땅에 오셨을 때 주 활동 무대로 주님이 왜 갈릴리를 선택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육체적으로는 유다 지파의 후손이니까 유다 지파의 땅에서 활동하실 수도 있었고, 아니면 적어도 순수한 혈통이 남겨진 남유다에 속해 있던 예루살렘이나 부엘세바나, 아니면 그 근처라도 북이스라엘, 옛날에 북이스라엘 접경지에 있었던 베델이나 헤스본, 또 성막이 있던 실로 같은 곳에서도 주님이 활동하실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태어나신 건 약속대로 베들레헴이라고 해도 주님은 왜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활동의 주 무대로 선택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아도요,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누구야? 보니까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죠. 갈릴리 인근 나사렛 출신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이 사람들이 마음 다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왜 갈릴리지? 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도 생각했다고 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니까 예수님은 광야에서 40일간 금식 기도하시고 미혹했던 마귀를 물리치시고 세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는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기록한 말씀 보게 됩니다. 사실 요한복음 말씀 보면요, 주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이후에 바로 갈릴리가 등장하지 않고 유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고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신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바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릴리의 이야기가 예수님의 주된 이야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기로 선택하신 장소가 바로 갈릴리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갈릴리를 처음 가봤을 때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갈릴리 호수를 왜 성경이 바다라고 표현했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어떤 곳은 우리가 이렇게 강북에서 강남 보듯이 이렇게 호수 같은 느낌이 보이지만, 어떤 곳은 너무 크고 넓어가지고 안 보여요. 배를 타고 갈릴리 나가 보니까 마치 바다에 나간 것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넓은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 드넓은 갈릴리 중심으로, 주변으로 이렇게 마을들이 생겨났으니까 얼마나 많은 마을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서에서 주로 만나게 되는 가버나움 같은 큰 마을이 있는가 하면, 작은 촌락들까지,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약 200개 정도 마을들이 있었다고 하니까 적지 않은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오늘 말씀 23절에서 주님이 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셨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주님이 이 드넓은 갈릴리를, 그 넓게 퍼져 있는 수많은 마을들을 주님이 두루두루 다니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는 거, 왜 갈릴리냐는 거예요. 왜 갈릴리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힌트를 마태복음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 4장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서편 해변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사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9장에 기록된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사야서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고통받는 자들의 땅이다, 그렇게 말하고요. 마태복음에서는 흑암과 사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 땅이 어떤 땅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빛이 전혀 없는 칠흑 같은 땅이다. 여러분 이제 갈릴리를 한번 상상을 보시는 거예요. 갈릴리 그러면 흑암 같은 곳이에요. 칠흑같이 전혀 빛이 없는 땅. 또 거기는 사망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그것은 미래가 안 보이는 땅이에요. 거기서 아마 거기 있는 사는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서 살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여기 떠나야 된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땅이 바로 갈릴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이 드넓은 갈릴리가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좀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는데, 갈릴리가 이렇게 된 것은요, 갈릴리가 대대로 빛을 발하지 못한 버려진 땅 같은 곳이기도 했지만, 아수르 제국이 열왕기하 15장 29절 보면 이스라엘 왕 베가 때에 아수르 왕 드글랏빌레셋이 침공해가지고 이 갈릴리를 완전히 회파해버렸기 때문에 이 갈릴리한 곳이 그런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수르 제국의 포로로 끌려갔고요. 다시 아수르 사람들이 이 갈릴리로 들어오면서 이게 정착하게 살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땅은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인데 사실은 이방 땅 같은 그 묘한 땅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또 망하죠. 그러니까 이제 이곳은 아수르한테도 이제 버림받은, 또 이스라엘에게도 버림받은 그런 땅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갈릴리 지역에 있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까지 도무지 소망 없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 말씀 보게 되면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흑암에 행하던 그 땅 백성들이 큰 빛을 보게 되었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그 땅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땅이 그냥 칠흑 같은 땅이고 사망이 그늘진 땅인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 땅에 빛이 임할 땅이라고 보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참된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 빛이 어떤 빛입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흑암의 땅에, 소망 없던 땅에, 사망이 그늘진 땅에 그 빛으로 오신 존재는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여러분, 흑암의 땅이고 소망 없는 땅이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 당시의 그 갈릴리 뿐이겠습니까? 당시 갈릴리가 이스라엘이기도 하면서 이방 땅이었던 것처럼,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그 너머 땅 끝까지 사실은 모든 땅이 다 갈릴리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 온 세상의 갈릴리는 참 소망 없어 보여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소망 없어 보이고 절망적이고, 또 뉴스를 볼 때마다 참 사망의 직격갈림, 그렇게 그늘진 땅 같아 보이지만, 주님은 이 땅을 향해서 어떤 약속의 말씀 우리에게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볼 것이요,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출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둠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빛을 비추신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회개하라 그러면 마치 이렇게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붙들면서 들춰내면서, 나 너 죄인인 거 알아, 빨리 와, 이런 식으로 생각을 갖지만, 회개하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빛 가운데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어둠에 살고 있는 자들이여, 빛 가운데로 돌아와라. 지금 너희 앞에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어둠의 삶에서 돌이켜서 빛의 삶으로 돌이키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 앞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흑암에 묻혀서 사망의 그늘진 이 땅을 향해 선포하신 이 빛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환하게 비춰져서 여러분 모두가 다 온전히 주님께 다 돌아올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주 활동 부대를 갈릴리로 선택하신 주님은 이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하신 일에 대해서 마태는 여러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데, 주님이 갈릴리에서 하신 일을 우리가
볼 때 세 가지로 한번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그것은 갈릴리에서 주님이 하신 일은 바로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를 부르신 일이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부릴 만한 종들을 찾으셨다는 걸까요? 그러면 주님이 제자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도울 자들을 찾으셨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어떤 필요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셨다는 이야기일까요? 우리는 제자라고 하면 좀 생각하기에 좀 쓸모 있는 사람, 뭔가 좀 필요한 사람, 도움이 되는 사람, 우리 그렇게 이해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제자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자라고 하는 뜻은 어떤 뜻인 거죠? 제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따라가는 사람. 필요한 사람, 쓸모 있는 사람, 뭔가 이렇게 잘하는 사람, 도움이 될 만한 사람. 그게 아니고 부족한 줄 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연약할 줄 알지만 따라가는 거예요. 죄가 있는 줄 알면서도 내가 따라가는 거예요. 하여간 내 생각에도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기에는 참 조건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이 좋으니까, 주님과 함께 있고 싶으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삶, 주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제자다라고 하신 거예요. 따라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먼저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서 먼저 공동체를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무지해서도 아니고요. 그들이 뭔가 필요해서도 아니에요. 쓸모해서도 아니고 더더구나 주님이 외로워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요한복음 말씀 나누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그 말씀이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게 하셨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늘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하셨죠? 너희에게 이제 성령이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이 너희에게 증인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따르는 일행들이 예수의 영을 따라서 어디는 가고 또 예수의 영을 따라서 어디는 갈 수 없었다는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삼위의 하나님, 바로 공동체를 이루신 하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이 3명인데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족이 2명이든 3명이든 4명이든 이렇게 여러 가족이 한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군가 통제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목소리 무조건 따라야 됩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러셨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서 우리가 주님께 가정으로 교회로 부름받은 것을 두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서 서로 동정하여, 이 말은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그 마음과 상황을 공감해 주며 또 상대를 형제로서 사랑하고,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치처럼 형제처럼 받아들여서 사랑하고 다정한 마음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대해주고 관대하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며 도리어 상대를 축복해줘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가정으로 교회로 부르신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양육 시간에 어떤 그룹에서 그런 말 한 것 같은데, 주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일을 잘하고 사람들에게 나를 증명해 보이고, 그것이 명예든 돈이든 직분이든 뭔가를 받고 소유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벌었고 이런 자리에 올랐고 뭐 이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것을 비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비전은 그런 게 아닌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이 뭘까요? 사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사랑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상대방 입장에 서서 생각해주고 공감하며 상대를 형제로 받아들여서 사랑하여서 다정한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친절히 대해주고 관대함으로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상대를 축복해주는 것. 이것이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뜻을 따라서 주님이 역시 이스라엘의 아들과 같은 12 제자를 불러서 그들과 한 몸을 이루시고는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며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갈릴리와 같은 세상에서 지금 우리를 이곳에 이렇게 함께 부르신 것은 빌립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그리스도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저는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울이 말한 대로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우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연합하는 것. 여기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요, 그물을 수선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다시 말해서 이게 나뉘어지는 그 마음들을 수선해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 이 하나됨의 부르심이 바로 주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삶이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저는 주님이 말씀하신 이 사랑의 비전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갈릴리에서 먼저 제자들을 불러서 한 몸을 이루시던 주님,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이렇게 한 몸으로 부르고 계시죠. 그러면 주님은 이제 갈릴리에서 또 어떤 일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전의 갈릴리에서 그리고 지금의 이 갈릴리 같은 세상에서 무엇을 가르치고 전파하고 계시는 걸까? 주님이 가르치셨다라고 하는 것은요, 말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주님이 갈릴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것처럼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는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 세상의 문명과 나라는요, 하나님이 처음 생각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당연한 것처럼 분열과 분쟁과 다툼 가운데서 이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쪽 편에 서야 되나 저쪽 편에 서야 되나 한편 고민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이 문명은 하나님이 처음 계획하신 디자인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마치 욕망으로 모여서 각자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여기저기서 바벨의 탑을 쌓고 있는 이 세상의 나라는 하나님의 디자인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도 이렇게 같이 미혹해서 세우려고 하는 우리 마음이 있죠. 그럼 여러분, 주님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였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궁금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여러분 혹시 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확하게
너무도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 나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같이 죄를 대응하시면서 우리를 체벌하시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죽음 가운데 몰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은 죽어버리심으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해 보이셨다. 여러분, 그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먼저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나는 사람들, 거듭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거듭난다라는 이 말을 들었을 때는요, 야, 이게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지? 제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제가 어느새 보니까 거듭나 있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한 일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어요. 주님을 영접했던 거. 그것밖에 제가 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점점점 내 삶이 거듭난 삶으로 가까워 있었던 걸 제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보니까 마음이 빈곤한 사람들, 재물에 마음을 두기보다 가난함에 마음을 두는 사람들. 그러니 내가 뭔가를 재물을 가지면 자꾸 이 재정을 어디다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난함으로 쓰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가난함을 쓰다 보니까 더 많은 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은 재물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모으는 거예요. 가난함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영접하며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자들. 그리고 의를 사랑하며 의를 위해서는 기꺼이 박해도 받을 수도 있는 사람들. 이들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임하고 있을까요? 아니,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는 삶을 우리는 살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봤던 고린도에서는 바울이 또 다른 갈릴리였던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들이 모르지는 않는데 하나님 나라가 잘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속상한 마음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니까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얘기하는 거예요. 또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서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바울이 속한 사람들은 아마 처음 바울한테 복음 들었던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볼로에게 속한 사람은 바울 이후에 2대 목회자로 갔던 사람이 아볼로거든요. 이 아볼로의 강력한 복음을 들으면서 그의 호소력에 매료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게바, 즉 베드로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이죠. 아무래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으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또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아마 이들은 예수님에게 직접 복음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고린도에 와서 있으면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내가 원조다. 내가 직접 들었다. 사실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 없고, 예수님 외에는 그 누구도 생명의 복음을 전해준 존재가 없는데도 사람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를 받지 않고 교회에 모여든 그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은 이런 갈릴리 세상 사람들에게 오늘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있는 그곳에서 발걸음을 돌이켜서,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천국으로 돌아서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주인이 되어서 세워가는 그 나라가 말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으로 돌아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와라. 지금 너희 앞에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주님이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로 돌아오라고, 들어오라고 부르시는 그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면서 말씀을 볼 때마다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 다시 들어갈 수 있는, 그래서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고 전파하신 주님은 이제 셋째로 동시에 하신 일이 있으셨죠. 바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사야서 35장 5절과 6절 말씀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앞으로 구하실 것인데 그때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고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고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할 것이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아나겠고 사망에서 시내가 흘러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은 이 세상 갈릴리에서 죄로 인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심으로써 우리로 하여금 죄의 묶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제가 여기저기 이렇게 아프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픔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 들고 노화돼서 시작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건강 상식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아픔과 약함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삶의 태도와 습관에서 시작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저도 오래전에 참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얼마나 성공에 매달렸는지 모릅니다. 요즘에 제가 그 결과를 참 보게 되는데요. 이 죄성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하고 무너지고 어그러지고 비뚤어진 채로 병에 걸려서 약해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병원을 통해서 치료받고 또 약물을 먹으면서 또 어떤 때는 정신도 그렇게 치료를 받지만 그 전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질병은 우리의 죄에서 비롯된 마음과 태도와 습관에서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러분 온전히 우리 마음이 치유받고 우리 삶이 회복되고 고침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는 마음, 자신의 이름을 내세워서 높아지고 싶은 마음, 내 마음의 욕심을 채우고 싶어하는 정욕의 마음, 아니 채우지 못해서 또 채워보지 못해서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실망하고 좌절하는 마음, 이 병든 마음이 치유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는 죄를 짓지만 치유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구원하신 십자가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우리 속사랑, 우리 영혼을 주님 용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갈릴리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신 주님이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 생각과 우리 영혼도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일이 흑암이 있고 사망의 그늘진 곳에서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이게 참 어리석은 일처럼 보이겠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즉 구원의 길에 서 있는 우리에게는 이 복음이 우리를 치유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갈 때마다, 그 앞에 엎드릴 때마다,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십자가를 붙들고
치유해 주시기를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갈릴리에 전해지는 이 복음, 우리를 주님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자녀 삼아주시는 이 주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며 그 나라에 돌아오라고 전파하시는 이 주님 앞에, 그리고 모든 약한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기 원하시는 십자가의 주님 앞에 저는 오늘 이 시간 겸손하게 엎드려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제 육체와 제 마음과 제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의 교만함, 저의 거만함, 저의 종력됨, 저의 탐욕, 저의 반항, 저의 사랑 없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주님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셔서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치유해 주셔서 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전해진 이 복음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로 초대해 주시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주님께서 우리 모든 약한 것과 우리 모든 연약한 부분들, 또 우리가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치료해 주시지 않겠냐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갈릴리에 전해진 이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두 손을 꼭 붙들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주 앞에 나가서요, 그런 마음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영혼과 제 마음과 주님 제 육체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 이 시간에 마음으로 엎드려서요, 겸손하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의 모든 죄들을, 여러분 마음속의 모든 어둠의 것들을 빛 가운데 다 내려놓으시면서 우리가 정직하게, 진솔하게, 진실되게 우리 마음을 빛 가운데 드러내시면서 주님, 제 삶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삶이 치유될 곳이 오직 주님께 있사오니 저를 치유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 나갈 수 있는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십자가의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십자가의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 주님이 잘 아십니다.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주님이 아십니다. 우리 마음이 얼마나 어그러져 있고, 우리 마음이 얼마나 타락해 있고,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탐욕이 많고,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주님이 아닌 것들로 가득 차 있는지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십니다. 주님,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이 시간 회개하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주 앞에서 새롭게 될 수 있는 하나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